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칭찬했죠.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입니다.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기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뭔가, 그리고 이것이 주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 우리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읽을 때 많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뭔가? 십자가의 길도자가 아니라 법도자입니다. 먼저 십자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전까지는 흉악한 자들의 사용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으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도 흉악한 범죄자로 저주를 받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이 십자가는 사랑의 표징이 됐습니다. 혐오의 대상에서 사랑의 표징이. 더 나아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표징이죠. 교회에 대한 표징. 교회가 십자가를 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잘못된 것이고요. 예를 들어 차에 십자가 목걸이 달면서 이제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십자가가 나를 안전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증언하는 것은 잘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단 사람들이 많죠. 목걸이도 하고 배지도 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증하는 표시가 됐어요. 십자가가.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 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음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성경하고 있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대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죠. 이성, 진리, 예언,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 큰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다는, 예수님만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 함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전전주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9절 함께 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셨다는 것,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우리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죄인 됐고 이 땅에 떨어진 죄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땅에 떨어진 죄인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중보의 다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다리예요. 즉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중보하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다. 또한 예수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가? 당시 고린도 교회로 가보면 앞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말의 지혜가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이 말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배웠다, 또 철학적으로 논증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즉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논증을 해야 돼. 철학적으로 저들이 접근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과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대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즉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논증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나서 믿는 거 아니죠? 믿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립니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 십자가의 도만이 교회의 기초요, 나의 신앙의 기초다. 이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아야 돼.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중보자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죠. 나의 유일한 중보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진리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미련하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시편 14편 1절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다. 성경의 증거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둡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십자가 도가 뭔지를 못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계속 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들이 하나님 모르고 종교심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만들어 섬기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멸망받는 자가 된 거예요. 멸망받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멸망받는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은 십자가의 도,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십자가의 도는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늘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들도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이 회개합니다. 수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믿었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십자가의 도가 전해질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 선택한 자는 다 믿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멸망받는 자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자는 바로 누구냐? 택함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믿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눈이 가려졌어요.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택함받지 못한 자들 그렇습니다. 또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해요. 귀로 듣기는 듣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에베소 4장 18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멸망받을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나라가 멸망을 받고 말았죠. 이사야서 1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둡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멸망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유혹할 것, 미혹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다른 데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길 따라가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의 도, 복음이 너희한테 눈앞에 밝혀졌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악한 마귀죠. 오늘날도 악한 마귀들이 이제 위장한 천사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을 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성경 66권으로 종결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외의 것을 말하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도. 예수가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만 믿고 확신해야 돼요. 다른 건 우리가 다른 복음은 필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중보자다,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받게, 지옥의 그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인식하고 멸망받는 자들,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을 지옥의 불에서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위에서 늘 기도하고 정말 저들을 끌어내는 일에 다시 한번 사명을 갖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십자가의 도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중보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것이 구원받는 우리는 앞에 멸망받는 자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 선택을 받지 못한 자. 그럼 구원받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예정된 자를 말하고 있죠. 에베소 1장 4절이 증언합니다. 함께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택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어떤 집단으로부터 끌어냈다, 끄집어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 멸망받아야 될, 지옥 가야 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 창세전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깊으신 뜻대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죠. 믿음의 근거가. 근데 성경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에레미야 1장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세전에.
어머니가 나를 낳기 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은 이미 전지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그 뜻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고 찬양하지만 그 나라는 말로 가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능력이 돼요. 어떻게 능력이 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줘. 고린도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안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로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고 대속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다라고 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니라 그랬죠. 지혜로워서, 가진 것이 있어서, 배운 것이 많아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전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주신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됩니까?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듯 그 성령이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해졌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거 깨닫고 회심하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가 그 중보자여,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영화시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과거형과 미래형이 함께 다 있는 원문의 뜻이에요. 너희가 창세전에 택함받아 구원받았으면 앞으로 구원받을 자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자입니다. 구원받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자예요. 자, 히브리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39절 암송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왜? 십자가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소망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능력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구원자 되시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된 게 없어요. 따라서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찬송받기 위함이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찬송받기 위함이다. 에베소 1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택하고 모든 사람 다 구원해 주지 않고 모든 사람 다 천국 가게 하지 않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예요. 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 같은 자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받았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은 지옥 가게 하는 악한 마귀의 시험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쓰러져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다쳐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거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주님이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자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오늘 새벽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좋은 열매 맺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돼요. 내 기준대로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도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은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상의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환경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세우고 내 경험이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자녀들,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 야,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안 보이고 믿음이 안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 야, 정말 신앙 좋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또 구원받았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 잊지 말고 날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한 말씀이죠. 18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안 볼 때까지 하려니까 그럼 집에 못 갈 것 같고. 네. 암송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김권사한테 물어보면 돼. 어떻게 하면 암송 잘하냐? 안 보면 되는 거죠. 네. 성경 안 보고 자꾸만 하면 됩니다. 자,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뭐가 십자가의 도라고 했어요? 예수가 나의 중보자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이 미련한 자는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니, 멸망받을 자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을 자다라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게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중생받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나 같은 자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갈 자가 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